고난,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성공한 입지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현대 건설을 이루었던 정주행 씨 같은 분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뭐 쌀 몇 말 가지고 나와가지고 쌀집에 그 배달하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자동차 수리하는 공장에 그 일꾼으로 들어가서 온갖 밑바닥에서부터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뭐 현대건설을 창업하고 뭐 하고 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잖아요. 하나의 그 어떤 드라마입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뛰는 그 이재명 씨도 아마 대통령이 된다면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사람이 남들 학교 다닐 때 자기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고 지금 시장 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 그도 하나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요,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참맛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서 또 가정을 또 삶을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배경이 되고 바탕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아니면 또 엉뚱한 종교에 빠져서 이 고통받던 자들이 이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응답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의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복음의 스토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일반 종교인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어려울 때에 뭐 응답받고 기적을 이루고 또 이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그렇지만은 복음의 스토리가 아니야. 종교적인 어떤 드라마예요. 그걸 가지고는 절대 망대가 안 세워져요. 참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고 또 이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된 이 믿음과 확신과 사실적인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스토리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가지고 미래에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진짜 우리의 미래의 길, 이거 찾아서 영원한 여정을 가야 돼요. 아직도 이 길로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깝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분명하고 그걸 향해서 여정을 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따라서 주시는 응답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런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총동원돼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어떤 응답을 누렸는지 그걸 스토리로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정도가 아니고 오직이야, 오직. 예. 복음만이 오직이다. 예. 복음 때문에 살고, 예. 복음 때문에 죽고, 예.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도 미션을 주지만은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뭘 보고 뭘 들어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역사를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누구 앞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 전도자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이 전도자 바울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 그냥 전달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야. 소문 듣고 그 소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그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입니다. 복음 가졌다면,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적인 응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복음 받기 이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복음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간의 혈통으로나 세상적인 지식으로나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의 신앙 생활을 하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로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정통적인 유대인의 정통적인 신앙 생활을 했고, 특히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로 가장 존경받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아니,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자였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로 보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했고, 특히 주의 증인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두목이었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자가 나와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기득권자들이 볼 때 저 나사렛 예수,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올 수 있냐, 저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 지금도 그런 기득권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그 본류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인정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저 밑바닥에 아니면은 저 시골에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실력을 갖고 딱 튀어나와서 뭔 일 하면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사실인데도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고 성과를 내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요. 끝까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인데, 응? 우리가 이룬 이 사회 속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역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기득권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 사회 속에 저 나사렛 예수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이단자라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잡아주고, 그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난 거예요.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우리 레벨 안 맞다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참 저도 과거에 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나름대로 진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올바른 목회하면서 하나님께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나의 잘못을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막 A4 용지에다 막 써가지고 내 죄를 찾아서 막 고백을 하고 울면서 막 회개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방언도 막 주시더라고요. 방언도 막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목회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얼마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락방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딱 던져주는데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도 받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데 이 복음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해가,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내 안에 채워지질 않은 거야. 정말 그때의 그 충격,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딱 한마디인데 이걸 이렇게 알게 해주셨을까? 사실 바울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만큼 정통적인 모델적인 그런 유대인, 그런 신앙인,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그러나 십자가 부활에 예수께서 전격적으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문을 받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사울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아니 사람이 피 흘리고 죽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좋아해요. 여론이요 막 바울 쪽으로. 그래서 바울이 막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방으로까지 이 핍박을 확대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서 흑암을 꺾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면서 다메섹에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알게 할 자가 있으리라. 일반 종교나 사회는 반대자나 핍박자를 처단하려고 최고의 세력을 동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단체를 없애려고 모든 그 방법을 동원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기회가 오면 대적해서 그걸 꺾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복음 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양처럼 끌려가서 양처럼 끌려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칼을 쓰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아니 원수들하고 싸우려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한다. 네가 내 편이구나. 너 충성된 자구나. 칭찬해 줘야 되는데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은 없어도 우리 예수님과 전도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의 능력, 죽이는 힘이 아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스데반을 죽이고 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목을 치고 처단해서 다른 유대인들한테 겁을 주고 무릎 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이 사울에게 나타나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사울을 덮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사울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세상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눌러서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리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파들 어떻게든지 꺾어서 제거하고 자기들 세상 만들려는 것이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세상 권력 가지면 사람들 싸우고 죽여야 되니까요. 절대 세상 권력 사용 안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고 사단을 박살내면서 거기 묶인 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갖고 있어. 이 복음에는 세상 능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다. 모든 유대인에게까지 칭찬 듣는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보게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아니, 사울을 흑암에서 꺾어서 야, 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뭘 보고 뭘 들어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요.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잖아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전도자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에게만 이 능력 주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그 복음은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셔요. 이 복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사울을 꺾은 영광의 빛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죄와 악에 빠져 멸망할 자에게 찾아가소서 그들을 부르시고 영접하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가 살아가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게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은 그때 그 현장에 실상으로 일어났던 그걸 우리가 진짜 실제로 느껴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니까요. 에? 지금 이 복음동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다 찾아서 기도로 얼마만큼 누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 대신 예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물론 아나니아 통해서 바울에게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직접 또 말씀을 주시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유다 자기 민족한테는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래. 베드로를 하나님이 억지로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갔다 와서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절대 계획이었다 고백 안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안디옥,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그걸 제대로 보고 방향 맞춘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특별히 부르신 거야. 어? 저 이방인을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특별히 부르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복음 받자마자, 주님 만나자마자 유대인들한테 막 가서 막 자기 언변을 통해서 자기 어떤 영권을 통해서 막 메시지 전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막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 빌립보 또 고린도 데살로니가 가서 막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요. 물론 유대인들이 복음도 싫어하지만은 왜 굳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자칫하면은 자기 민족, 유대인 여기에 빠질 것이 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막 몰아가시는 거야.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 선교사로 파송받고 마게도냐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야. 어디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로마에서도 봐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이 역사를 로마에서도 봐야 하리. 사실은 로마는 만만치 않은 곳이잖아요. 거기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거 강대국이라. 아무 배경도 없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부담스러운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로마를 보여주시면서 로마에 가서도 이걸 증거하여 하리라. 그 새로운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데 거기 가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전도자들을 잡아 죽였던 이 바울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정말 복음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믿는 자들을 미워했고 또 교회를 핍박했고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가족 구원해야 되겠죠. 내 동네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보게 하소서. 물론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뭐 선교도 하고 또 이 해외에 막 후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그를 향해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특별히 부르셨어요. 특별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걸 기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드리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번 선교 축제 오세아냐 그 사역자들이 와서 그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분들이 특별히 그 서목사님이 늘 두고 하는 얘기, 우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진짜 오세아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과 교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유대인 살리는 렘넌트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를 세워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 복음운동에는 갈수록 더 심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모든 성도는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충 알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복음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들돼서 절대 망대가 되어야 해요. 그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나는 감동이 없어요. 나는 뭘 이렇게 별 표시가 없어요. 그냥 덤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생명과 능력은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천 집중기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바울 이상으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환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상이에요. 그것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 오직이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딱 발견했을 때 우리의 미래 완전히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보세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하는 일도, 일어나는 사건도 참 행복이라. 이게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오늘 행복한 거야. 오늘 우리는 가장 즐거운 자예요. 정말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스토리 가진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